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저녁에는 칼과 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3,000명의 상비군을 두죠. 자신이 2,000명,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서 상비군으로 둡니다. 그런데 1,000명을 맡았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식민지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블레셋의 지배라고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게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요한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무기로 병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철공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로잡아 갔든지 죽였든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철공이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차라는 단어로 발견하다,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공이 없었던 겁니다. 철공은 금속을 재련하고 다루는 기술자를 말하죠. 한마디로 그냥 대장장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발견이 안 돼요. 없어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까봐 두려워서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발견하다, 마차라는 단어는 나중에 22절에서도 두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어요.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서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벼리려고 해도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죠.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거나 벼리려고 블레셋으로 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얻는 효과까지 있었죠. 일석이조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겁니다. 오랜 기간 실질적인 블레셋의 간섭 아래에 있었으면서 무기를 만들 만한 대장장이도 철공조차도 둘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먼저 선포합니다.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먼저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모으고 먼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왕이 되고 상비군까지 생기니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사울은 이처럼 담대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착각이었죠. 계산 미스였죠. 블레셋이 결국 전쟁하러 모인 블레셋 군사들의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이요. 그 군사들은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의 위용 앞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밀려올 것 같은 두려움에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말죠.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 그제서야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의 명령,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이제는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사울 왕에게 던져놓고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가를 떠나서 길르앗 야벳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전세는 위태롭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만 같고 믿을 수 있는 사무엘은 이처럼 충격적인 말을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행한 게 뭐였습니까? 파카드였죠. 숫자 세는 거예요. 얼마나 있나 숫자 세어보니까 얼마예요? 겨우 600명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겨우 600명이 베냐민 게바에서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결국 블레셋 군사들이 세 대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게바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에게는 뭐가 없어요? 칼과 창이 없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수만 명이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스라엘 백성은 꼴랑 600명. 더군다나 사무엘은 그와 같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버리고 믿을 만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성경이 왜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을까? 자,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싸우는 날입니다. 배틀, 영어로 보니까 배틀이라고. 그러니까 워가 전쟁이라면 배틀은 직접 전투예요. 이제 전투가 곧 일어나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이 되었는데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 600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뭐 삽이든 괭이든 어떤 농기구와 같은 무기를 들었겠죠. 칼이나 창과 같은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예요.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까? 당연히 블레셋이 되겠죠. 왜? 전쟁은 뭘로 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학생들이 뭘 안 가져오면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안 가지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하죠. 전쟁에 나가는데 칼과 창이 없으면 당연히 싸울 수가 없겠죠. 결과는 누가 봐도 블레셋이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싸움이죠. 블레셋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확률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도우세요? 요나단 때문이죠. 앞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던 요나단은 이번에는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 믹마스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한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블레셋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블레셋 군사들의 수와 그들의 병력도 알았을 거고 우리의 군사 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자기가 앞서서 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나갑니다.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적으로도 가진 병력과 무기로도 블레셋과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도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닮아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칼과 창을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의 군사를 보고 사람들은 칼과 창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뭔가를 도와줄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하지 않죠.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행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17절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모집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죠. 세상은 늘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칼과 창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칼과 창을 의지하라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에도 뭘 가지고 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검과 몽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칼과 검과 몽치, 칼과 창, 이와 같은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이 파송한 이렇게 신하들이나 종들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검과 몽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왜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죄목, 그들이 붙인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블레스피미, 참남하도다.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게 바로 검과 몽치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행할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검과 몽치, 칼과 창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재물과 어떻게든 더 센 힘을 가지려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고 그들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늘 수를 셌죠. 파카드했죠. 수가 많은 게 칼과 창이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용사를 보면 자기 수하에 두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칼과 창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권에 손을 대고 왜 정치인들과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 살까요?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칼과 창을 내가 치려고.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하영 집사님이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참 여러 면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이 들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쓰려고 고집합니다. 카페를 찾는 고객들을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맛으로 대접하려고 고집해요.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진을 남겨서 이득을 더 많이 남길까가 아니라 본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물론 돈을 벌되 정직하게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어떨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헌금 좀 많이 하게 하고 인맥을 쌓아서 어떻게든 좀 큰 교회에 또 청빙도 받아가고 뭐 이런 후원도 좀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사랑으로 섬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부흥이나 수가 늘어나는 거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거나 뭐 더 큰 교회나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벗어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예요. 이 말은 칼과 창은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정해서 준 것조차 거부하고가 아니래요. 싸우는 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 칼과 창 버리고 전쟁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칼과 창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칼과 창을 잡고 있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하라 그랬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싸우는 날입니다. 전쟁의 날이에요. 하루라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넘어가는 날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잘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일은 아무 일 없을까요? 날이 밝으면 눈을 뜨면 여지없이 유혹은 찾아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싸우는 날입니다. 그럴 때 늘 우리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유함과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